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위기 청소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영화나 소설로 치면 최소한 주연급이다 또는 주연급 조연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남들과 좀 다른 시련이나 아픔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인공이 될 만하다. 근데 이제 주인공 되려면 여기서 끝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지난주 얘기했던 밀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의 인물에게 지옥을 통과시켜라. 그래야 큰 이야기가 된다. 야망과 만큼 큰 희생이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요셉 평전, 요셉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지옥의 입구에 선 우리의 주인공 요셉이 어떻게 그 지옥을 통과하는지, 아니 지금 지옥 같은 고통의 관문에 들어서는지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저는 우리가 오늘 성경 읽는 방법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상상하며 읽기 또는 이야기적 동일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 주연 배우나 각 드라마의 역할, 배우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뭐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나 태연히 밥 먹으면서 그리고 노예로 팔기 위해서 흥정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본문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은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상상하고 그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를 살짝 밀어넣으면서 읽으면 성경이 나의 얘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형제 야곱 요셉이라는 이 장면에서의 중요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형제들은요, 요즘 여러분 그 빌런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커나 그 타노스 같은 경우, 이 사람들 보면 그냥 악인이 아니라 공감할 만한 악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본문의 이 형제들이 어떤 악인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들에게도 나름대로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구덩이에 쳐넣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넣을 만한 이유 있다는 걸 우리 신평제가 한 얘기인데, 죽일 정도는 몰라도 그렇단데요. 또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죽일 정도로 미워했겠다 싶을 정도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게다가요, 이거는 우리 승민자매가 얘기한 거죠. 자기들을 찾으러 오면서 입고 있는 옷, 그 옷이 뭐죠? 노동하기 어려운 옷이고요, 편애를 뜻하는 옷입니다. 그거를 입고 오는 것이 정말 거들먹거리고 자신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마냥 옹호해주고 이해해줄 수만은 없죠. 동생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공모한 것을 옹호해줄 수만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잘못된 모방 경쟁이라는 건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성경에는요, 이 형제들 간에 그 또 많은 신화에 보면 모방 경쟁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가 같은 것을 욕망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의 잘못은 뭐냐면 형제된 책임을 거부하고 실패한 거예요. 르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아이가 없어졌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한 거고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다음 본문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보면 나와요. 고엘이라고 그러는데요, 룻게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이것은 친족에 대한 의무입니다. 룻게에서는 어려움 당하는 고난받는 친족을 보호해주는 것이 룻게에 나온다면요, 요셉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에서는요, 친족이 보복을 당하면 곧 폭력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하면 그 친족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이나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로 하는 것은,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또 다른 복수가 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모든 가족이 자멸하게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르우벤과 유다가 만류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가인의 반응이 그거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이 형제를 결국 책임지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한 것이 형들의 궁극적인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형제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살리려는 자들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르우벤과 유다는 레아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이 정식으로 했던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이 결국 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첩의 아들들인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또 다르게 갈등을 빚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악행을 보고했던 그 주된 대상도요.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31장 2절에 보면 요셉이 누구랑 양을 쳤냐면 그 두 아들들과 양을 쳤거든요. 그런 다음에 악행을 보고했다고 한다면은 그 아들들일 거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어머니에 따라서 서로 분열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형제들 내면의 분열일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도 살릴 수 없는, 그러나 참아 죽이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의 혼돈의 표현과 대립이다. 그래서 르벤이 이 아이가 없어졌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냐 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의 내면적 분열일 것이다. 그래서요, 저는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할 때 우리 성경을 보면 차라리 노예로 파는 게 낫겠다,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순순히 따라간 것처럼 나오는데요, 저는 그 행간에 아마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결국 궁극적인 잘못은 지켜야 할 자가 죽이는 자가 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었는데요. 사울처럼 원수를 향해서 창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시를 남길 것인가, 글을 쓸 것인가, 이 차이고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었고, 그런데 철저히 이 형제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형제들에게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나의 이야기는 누구를 모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길이냐, 가인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사울의 길이냐, 나는 누구를 모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야곱을 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위로받기를 거절한, 또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 반집사님 얘기했지만 속이는 자가 속는 야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야곱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들과 염소로 아버지들을 속이죠. 야곱의 형제들도 그렇고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 지금은 야곱의 요셉의 옷이고 그때는 에서의 옷을 입고 속였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인다는 점,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지금은 야곱은 증거에 속아서 속죠. 근데요, 한편으로 인간응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행한 것에 대한 대갚음, 되돌려 받음도 있는데요. 또 하나 저는 인간응보로 보기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러니일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곱의 슬픔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들의 위로를 거절하죠. 근데 참 재밌는 대목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 생각이 납니다. 내 동생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형제 간의 분열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또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볼 몇 명이 없는지 이 31절을 보시면 세 번역은 직접 갖다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전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옷을 먼저 보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위로받을 길 없는 슬픔의 사람의 모델이 됩니다. 아담이 아들을 잃었죠. 다윗도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에 보면 아들을 잃은 부모들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로받을 길 없는 이들의 대변자이죠. 때로는 어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없고 위로가 불가능한 슬픔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죠. 아들을 잃은 하나님의 슬픔을 또한 야곱은 미리 겪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의 책에서 인용해 볼까 합니다. 그 따스한 6월에 나는 내 자신을 묻었다. 에릭의 부재로 인한 나의 슬픔은 위로받지 못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아들이 독일에 여행을 갔다가 등산 중에 낙마로 인해서 운명하는 그런 비극적 고통을 겪은 사람의 글입니다. 그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내 아들의 죽음이 마지막 단어가 되지 않도록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일어설지라도 내 아들의 죽음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내 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월터 스토프의 마음이고 야곱의 마음이고 또 세월호로 또 여러 가지로 또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요셉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특이한 것은요, 요셉이 철저히 침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요셉이 침묵했을까요? 그 많은 사건들, 많은 장면 속에서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요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예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눈물 콧물 침을 흘리면서 손이 발이 손이 되도록 빌고 애원하고 애걸하고 구걸하면서 생명을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상상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형들 만나서 자기 딴에는 반가워했겠죠. 그들 사이의 모습들, 살결인 눈빛, 그리고 구덩이에 쳐놓고 태연하게 밥 먹을 때, 흥정할 때 그런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좀 요셉의 마음이 조금 짠하게 아프게 와닿습니다. 그런데요, 요셉 이야기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형제 갈등과 살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은요, 폭력과 살인으로 끝납니다. 죽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하죠. 그리고는 결국은 분리시킵니다. 따로 떨어져 살게 하고 지금도 그 갈등이 남아있죠. 자, 그 다음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갈등하고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버리고 돌아와서도 서로 다른 땅에 거주하면서 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 이야기의 독특성은요, 화해와 구원에 이르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구원하고요, 서로가 화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위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에서 결국 우리는 야곱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면 요셉에게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팔리고 죽을 뻔하다가 결국 팔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죽어야 끝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마지막 구절인 36절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왕의 꿈을 꾸는 자가 왕의 친위대장 경호대장의 집에 팔렸다. 이게 뭔가 좀 암시 복선이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무언가 색다른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은요, 39장에서 보디발의 집과 또 감옥에서의 요셉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아버지 야곱은 위로받을 수 없고 요셉은 정말 고통의 끝자락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끝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고난의 상황에 처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도 다음 이야기가 남아 있고요. 내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지옥 같은 순간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지도. 그러니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보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바로 요셉처럼 팔려가는 그런 끝날 것 같은 종착역 같은 막장 같은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도 다음 이야기가 있다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